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외우고 늘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괴롭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업신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부자는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로 예수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늘 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기에 매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들을 비하하는 말로, 비방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에게 선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율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레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다가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개나 돼지처럼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차별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차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율법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사랑이 전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베풀어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